찬양하고 나면 박수 치면 아유 그거 하나님께 했지 사람한테 공연했나? 또 그러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참 잘했다고 하는 게 다음에 더 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지도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안수집사, 호칭장로 선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 안수집사라고 하고 또 집사로 뽑고 장로로 부르느냐? 뭘로 부르면 어때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또 목사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정하는 대로 부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저렇게 불러야 된다 이걸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이 이런 문제 가지고 오랜 동안 한 20년 싸웠습니다. 20년 싸워서 장로로 부르면 안 된다 하는 파하고 장로로 부르면 어떠냐 하는 파하고 한 20년 싸우다가 이번 총회에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로 뽑고 호칭 장로로 불러도 된다 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해방돼서 이번 총회에서 조금 좀 섭섭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 선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의 성격과 교회가 나갈 방향은 지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입니다. 여행길에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밀레도에 정착을 했어요. 밀레도에 정착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좀 오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에베소에 오래 안 있은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6절에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한 설교라 해서 고별 설교라고,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고별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 거기를 소아시아라 하고 성경에는 거기를 그냥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강도가 칼들이 되고 소아시아 7교회가 뭐냐 그러면 에서버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밀레도는 어디냐?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조금 3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50km 떨어졌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오려면 걸어서 오면 50km니까 이틀 걸려요. 걸어서 오면 이틀. 슬슬 밥 먹고 걸어서 오면 이틀. 오늘날 택시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택시 타고 가봤더니 1시간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택시로 1시간 걸리고 걸으면 이틀 걸리는 그런 거리를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처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해서 거기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새로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새로이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 바울이 그들을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한 사람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이 아마도 나중에 장로들이 됐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다른 사람이 됐겠어요. 장로라 하면 에베소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장로라 한 것인데 이분들이 다 장로들이 됐을 겁니다. 장로라 하는 것은 지역교회 지도자라 하는 의미도 있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뭐 20살짜리가 나 장로다 그러면 그건 참 어색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는 대로 50이 넘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로 장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밀레도의 고별 설교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4가지 영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투표할 때도 이 4가지를 잘 생각하고 후보자 중에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맞는 분이다 생각되면 그분들을 꼭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섬기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servant attitude.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어디 가도 막 무게만 잡고 이러면 그건 좀 곤란해요. 어디 가도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있는 사람? 섬기는 정신. 거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죠, 주를 섬겼다. serve the Lord. 교회 지도자는요,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종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종이 해방돼도 좋다. 그래도 종이요, 나는 우리 주인이 좋아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은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귀 돈 내고 뚫어갖고 귀걸이 하려고 뚫지만은 옛날에 이거 문설주에 갔다가 뚫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인의 영영한 종이 된다 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바울은 주님을 아주 귀를 뚫고 섬기는, 주님께 묶여있는 그런 종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 섬기지 교회는 안 섬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봉사로 섬긴 것도 하나도 없고, 물질로 섬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로 섬긴 것도 없고, 사랑으로 섬긴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지도자가 될 제1영역에서 우선 탈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교회의 11조 생활 철저히 탁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각 기관에서 그래도 오랜 동안 섬기셨어야 하고, 교사나 혹은 위원회나 이런 데 속해서 섬기고 봉사한 그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 서로 돌보고 할 때에 관심을 갖고 섬긴 게 있어야 되고, 섬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정신이 있는 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두 번째로는 삶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삶의 투명성. 삶이요,
겉으로는 막 거룩한 것 같은데 밖으로 가가지고 뒤에 가서 첩을 두고 살고 있다든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와서는 술 한잔 안 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가서는 그냥 취해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요, 이게 투명하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이게 일치하지를 않고 투명하지를 않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 18절을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냐면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거기 20장 31절을 가보세요.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제일 오래 사역한 데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3년간 했습니다. 3년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사람들이요, 바울을 다 보는 거예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20여 년이 됐어요. 근데 목사가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어려운 점은요, 뭐 일이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요, 목사는 숨길 수가 없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목사는 자신의 삶이 나를 보는 눈이 몇 개냐? 나를 보는 눈이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삶은 안 드러나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투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참 그것이 어렵죠. 제가 교수하다가 목회온다 하니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 야, 목사 어려운 게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에게 삶이 다 드러나고 집안에 냉장고에 무 들어있는지 그까지 다 드러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투명성 때문에 어렵다. 교수는 뭐 자기 강의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뭐 해도 뭐 누가 뭐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 하나 삐뚤음에도 꼭 들어오고 또 뭐 색깔 틀린 것에도 꼭 들어오고 또 뭐 하나 잘못해도 또 꼭 들어.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도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고 뭐 다 그러면은 좀 괜찮죠. 모든 게 투명해지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아는 바라 그랬어요. 삶이 투명하다는 것은 삶의 이중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중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즉 앞과 뒤가 틀리고 앞과 뒤가 컬러가 다르고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첫째로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교회 앞에 강남중앙 침례교 앞에는 있고 뒤에는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걸 딱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정신, 그 다음에는 투명한 삶,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투명한 삶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지도자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요, 거기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도자가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설교를 하는데 가보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자세가 교만한 교회가 있어요. 자세가 앉아있어도 벌써 장로님들 앉아있어도 자리 딱 따로 해가지고 다리 딱 꼬고 앉아있어. 참, 그러면 남의 교회 가서 여보 다리 좀 내려 이럴 수도 없고 참 그쪽 안 바라보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만이라는 냄새가 막 풍풍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다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 성도들은요 겸손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다 겸손하세요.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그 겸손한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막 이렇게 죄율과 권세가 많은 것 같고 얼굴도 번쩍번쩍하고 어디 가서 막 장장장장하고 막 목회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교회 가보면 교인 1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저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부흥되는 교회 목사들은요 다 겸손해요. 다 뭐 가서 1대1로 만나보면은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여태까지 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교회 뭐 몇만 명으로 부흥시켜 놓고서는 쫓겨나지 않아서 다행. 조용기 목사님 물어봐요. 쫓겨나지 않고 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하단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월요일날 대전에 있는 횃불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오전에 1시간 반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1시간 반 했는데 거기 대전이라 그런지 아는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한 사모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인데 교수님은 돌아가시고 사모님만 거기 오셨더라고요. 나를 본 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년 만에 제 강의하는 걸 3시간 동안 다 들으시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많이 크셨네. 그러더니 또 뭐라 하냐면 그런데 어깨에 힘도 조금 들어가셨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좀 교만하게 보이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깨에 힘이나 주고 교만은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또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이 있어요. 눈물.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자비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하다 하면 왜 울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프다 하면 그냥 우는 거죠. 왜? 동정심이 있고 자비심이 있으니까 우는 겁니다. 또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참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벌써 견고하다는 걸. 시험이 와도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을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죠. 조그만 시험이 와도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다 소용없는 일이요 하고서 휘딱 넘어가가지고 그만 신앙생활 방학하고 이런 분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그거 다 극복하고 넘어가고 또 인내심이 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한 절로 말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요, 교활한 성품을 가졌다든가. 저는 이제 주일 마치고 가면 연속극을 봅니다. 하나. 최근에 본데 탐나는 도다. 내가 그걸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늘 가서 보세요. 근데 서린 상단의 그 주인 여자, 그 아주 교활한 성격을 갖고 박규를 죽이려고 이런데 오늘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서 봐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쓰고 술수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올라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교회에서는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변덕스러워 가지고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찡그리다가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고 unpredictable,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도무지 예측 불가하다 하면 그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도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 예견 가능해야 되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이런 참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교회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성품. 네 번째로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앙입니다. 신앙.
여기가 무슨 세상 4.27 클럽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이 딱 올바라야 되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딱 올바라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요 어디 몰래 가가지고 이단이나 공부하고 이단 신앙에 사로잡혀갖고 무슨 공짜 신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나 다니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나 배워갖고 말도 안 되는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이단 신앙이나 갖고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딴 건 몰라도 뭐 영권으로 치자면 사실 전 뭐 그렇게 뭐 큰 소리 안 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부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니다 하는 것만큼은 저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난 진리가 아닌 것은 안 가르치고 안 말하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 죽이려 해도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을 안 해요. 아무리 무슨 큰 교회 목사라 해도 진리 문제 갖고 틀리다 하면 난 그런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냐? 사도 바울,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위대한 스승 찰스 스펄전, 그리고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 글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20살 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17살짜리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황금의 잎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놀랍죠. 놀라워요. 20세기에 어디서 대충 무슨 이상한 훈련 좀 받아갖고 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잡지도 없고 하니까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성경에는 아주 전문가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릅니다. 가톨릭 신부들,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알 수 없어요. 저는 바르게 해야죠. 성경대로 믿어야죠. 침례교는 뭐냐 물으면 성경대로 믿는 교다, 이게 침례교죠. 침례, 왜 침례 주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줬으니까 준다 이거예요. 요단강에서 어떤 사람은 뿌렸다 그래. 아니, 요단강에 그 물 많은데 왜 뿌려? 집어넣지. 여러분, 지도자는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앙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거나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곤란한 것이죠. 여기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 바른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단적으로도 호칭 장로를 뽑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요, 호칭 장로를 두기 때문에 누가 시비 걸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20년 가까운 교단의 난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3분을 뽑습니다. 3분을 뽑는데, 먼저 누가 지금까지 주와 교회를 잘 섬겨온 사람인가, 이걸 탁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정직한 사람인가 보시고,
세 번째는 누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딱 보시고, 네 번째는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잘 살펴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후보가 다 그렇다, 모든 후보가 이 기준의 점수가 다 99점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기회가 없는 분들을 좀 먼저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는가. 전 그것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점수가 똑같을 때, 물론 점수가 달라서 나이가 작아도 압도적으로 100점이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금방 다 찬 분은 50점이다. 그러면 뭐 적어도 나이가 적어도 100점 그분을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99점 똑같다 하면 그래도 다음에 나이 적은 분은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차서 또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찍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뭐 누구 찍으라고 얘기한 바 없어요. 근데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나이를 좀 고려를 해서 찍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들 올해도 3분 딱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 이런 면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복음성가 2권 14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